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 가정의 달이 또 시작이 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밝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 가슴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와 그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서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이제 왕정 시대가 이스라엘 가운데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셨고 40년을 걸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약 350년의 시대를 보냈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 동안 350년을 지나가고 드디어 이제 사무엘서에 와서 왕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지요? 사울 왕이지요. 두 번째 왕은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큰 성군과 같은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생각하면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서의 시작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큰 나팔이 울리고 또 백마를 탄 장군들이 도열해 있고 그 기수들이 쫙 늘어서 있고 그 뒤에는 장병들이 쫙 늘어서 있는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사무엘서를 그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한 여인의 눈물과 통곡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장면으로 1장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생각하면 반드시 화려하고 웅장하게 시작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울하고 통곡으로 시작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무엘상 이 시대는요, 1장 같은 경우에는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왕정시대가 막 들어오기 직전의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단순히 한나의 가정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이 한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통곡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전히 타락되어 있는 모습을, 그리고 너무나도 시대가 어두워져 있는 모습을 이 한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한 구절로 표현할 수 있는데 사사기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서 바로 전에 룻기가 있고 룻기 전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이 룻기도 사사기 안에 시대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구약성경 400쪽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사는 것은 그들을 단순히 그냥 종살이에서만 면하게 해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주님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에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씀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자기가 원하면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이 동하면 그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사시대가 이만큼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암울한 영적인 분위기를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임신하지 못함과 통곡을 통하여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사시대의 모습보다 더한 영적인 타락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돈이면 최고인 줄 알아요. 이 세상 최고의 가치가 돈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환산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각자 원하시는 방식대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공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돈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배에다 실지 않아야 될 화물들을 그렇게 많이 실은 것 아니겠습니까? 침몰하잖아요, 나중에. 생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목숨도 생명도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남의 가슴 속에 아픔을 주면서도 돈만 벌면 다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삶이 그래요.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가장 그 배를 끝까지 책임지고 있어야 될 선장이나 선원들은 가장 먼저 탈출해서 곰탕 끓여 먹고 있고 커피 타 먹고 있고 젖은 돈 말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순간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회사에서는 그 장부를 다 조작을 해서 과적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장부를 다 조작하고 서류를 다 조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생명하고 돈하고 맞바꾸는 거예요. 이런 역전된 가치관의 시대에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너의 목숨과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생명보다 더 소중한 돈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마치 생명보다 돈을 더 그렇게 가슴속에 품고 달려가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 가르쳐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하면 그걸 못해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생명의 가치, 영생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 이 절망의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이제 이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다윗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그 과정이 있을 터인데, 그리고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빠져나오는 뭔가 중요한 기점이 있을 터인데 그 출발점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몇 가지가 나오기는 하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는 하나의 출발점,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나오고요. 믿음과 신앙으로 무장된 아버지가 나오고요. 순종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오늘 하나하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도록 합니다. 20절입니다. 자, 20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드디어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었는데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사무엘이라고 짓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뒤편에 나와 있는데요.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구하였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20절 말씀에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장면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그러면 10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자,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자,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서원하여 또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자, 12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래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는 기도하는데 오래 기도합니다. 그저 마음을 담아서 짧게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했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짧게 기도해야 될 순간도 있지만 오래도록 하나님과 머물면서 기도해야 될 순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랬습니다.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가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15절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과 자신의 마음을 다 이야기하면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17절 엘리와의 대화 속에서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네, 17절에 이렇게 기도의 허락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엘리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마침내 20절에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낳은 아들. 그리고 이 뒷부분에도 계속해서 이 기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26절에도 기도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27절에도 기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아뢰고 간구하고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온통 1장은 기도로도 지금 다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마음이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울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이 민족을 끌어안고 그리고 임신하지 못한 여자처럼 죽음과 방불한 그런 상황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해지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슴속에 더 많이 다가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깔아앉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이 타락한 이유가 안 믿는 사람 때문인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책임이 엄청 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을 부여잡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간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타락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산골짜기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눈에 띄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점점 그리워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으로 기도의 책임을 지고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안고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고 통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의 아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을 읽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게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한나가 아버지에게 엘가나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이렇게 한나가 엘가나에게 여호와 앞에 이제 뵙게 하고 영원히 그곳에서 있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너무 젖된 시기는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성경에도 어린 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아버지의 반응이 보통 어떻습니까? 당신 제정신이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 시작.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남편 엘가나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앙적인 모습이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아내의 의견을 묵살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내가 예전에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남편이 그대로 다 받아서 그 의견에 동참하고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사랑하는 모습. 아내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존중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자, 1장 8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한나를 위로하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먹지도 않고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래도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않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 아내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들의 남편이시잖아요. 아내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묻지는 못했습니다. 물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아내가 저에게 당신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자녀를 다 합쳐도 당신만큼은 못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확률은 지극히 거기까지 멈추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상상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렇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인정받는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엘가나는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아버지였어요. 자, 1장 3절을 한번 봅니다. 1장 3절. 자, 1장 3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인데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당시의 성소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 실로까지 가서 때가 되면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지금 때가 되면 주일마다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이 사람도 매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기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21절에도 보니까 서원제와 또 하나님 앞에 매년 드리는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엘가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장 3절에 보면요, 뒷부분에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 뒷부분이 꼭 나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기는 하지만 엘가나와 동시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2장 12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인 겁니다. 지금 1장 3절에서 보였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나쁜 얘기는 2장에 잘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엘가나의 신앙과 믿음과 홈니와 비느하스의 믿음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엘가나는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신앙의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그런 가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매년 기도하고 또 매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내들을 존중하고 아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믿음까지 함께 더해져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남편, 그런 사람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이 자녀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2절을 한번 봅니다. 1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요,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23절에 보니까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리고 24절에 젖을 뗀 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 젖을 뗄 때는 고대 근동에서는 보통 만 3세 정도 때 젖을 뗍니다. 젖을 늦게 떼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서 만 3세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5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가장 말 안 듣는 시기예요. 가장 불순종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표현할 때 3살짜리 아이들을 미운 3살 표현하고, 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죽이고 싶은 5살. 그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내보니까요, 말을 아이들이 점점 안 들어요. 이게 3살, 5살, 7살, 그러면 7살 넘어가면 더 잘 들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까지, 성인이 되어서까지 점점 안 듣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5살 정도 되면 굉장히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자, 28절. 자, 여러분이 한번 또 1장 28절입니다. 시작.
지금 이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여호와 앞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그가 성전에서 성장하고 자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젖된 이후로는 부모의 슬하를 떠나서 줄곧 성전에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에 의해 손에서 자라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거죠.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아이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포함된 의미는요,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믿음으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다른 것은 이 어린아이 사무엘의 순종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성경에 보면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울고 보챘다는 말이 없어요. 부모를 떠났을 때 울고 보챘다는 말이 없습니다. 불순종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은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어머니, 그 역할을 가정에서 잘 보여주어야 이 아이들이 또 신앙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살짜리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 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부모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부모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영유치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영아부 아이들 예배 드릴 때 보면 막 돌아다니고 큰 소리 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들 돌아다니면서 설교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 차곡차곡 마음에 다 쌓이는 겁니다. 부모님이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아이들 다 듣고 다니는 거예요. 신방을 하면서 가정 가운데 이렇게 가보면 신앙으로 잘 교육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 딱 알고 무릎 딱 꿇고 두 손 딱 모으고 기도에 붙어요. 그게 부모에게서 배운 영향입니다. 만약에 이런 영향들이 계속해서 미쳐지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또한 순종하는 아이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들이 혹시 다른 길로 갔다가도 그 부모의 신앙, 그 부모의 기도 소리 못 잊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만 다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는 절망도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소망도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썩을 대로 썩어 있었던 그런 시대가 분명하죠. 그러나 그루터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엘가나의 가정이죠. 지금 이 엘가나는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를 받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 가정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모델 가정이에요. 믿음의 아버지가 있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말로 소중한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소망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수종안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이 엘가나의 가정처럼 이렇게 신앙적이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유하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때문에 이만큼 행복하고
그리고 돈보다도 성공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모시며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절망스러운 세상에 비추면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 영적 어둠과 절망에 쌓인 세상에 소망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 믿음 위에 굳게 선 아버지가 있는 가정, 부모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점점 늘어나게 하시고 이 민족에게 참된 희망의 빛을 던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